다윗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가 성령 충만한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후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 영감으로 깨닫고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방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은혜의 체험들이 너무 커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믿든지, 부모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배경을 믿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믿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을 믿든지, 어떤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을 믿든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믿든지 자기 학위를 믿든지 자기 실력을 믿든지 연금을 믿든지 뭔가 하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세상 것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약육 강식 시대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고 나보다 강한 자에게 잡혀먹고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밀려나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강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 집 바로 앞에 한 20m 떨어진 곳에 샘표 간장 회장님이 그 별장에서 사십니다. 근데 그 별장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바깥에 CCTV가 30개도 더 넘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문제는 그 CCTV 30개를 관리하는 경호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24시간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아침부터 오전까지 또 오전에서 오후까지 오후부터 또 저녁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CCTV만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가는 봉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도둑이 침범하고 그 많은 재산을 누가 도둑질할까 봐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거 관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이 땅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재가 일어나고 인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란의 그 지하실에 수십만 개의 폭탄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 놔서 지들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첨단의 B-52기의 벙커버스터에 초토화가 돼버리고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F-15기가 그거를 격추시킬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F-15기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맞아서 결국은 그 F-15기도 추락해 버렸습니다. 안전합니까? 토네이터가 불어와서 한 도시를 박살내 버립니다. 지진과 화재,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사는 곳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희귀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암이 발생합니다. 파킨슨병이 일어나고 중풍과 알츠하이머, 공황장애, 조현병, 사건 사고의 모든 질병들이 의학은 이렇게 발달돼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 나라는 미국도 쌍둥이 무역 빌딩이 적군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폭격을 받아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10,000명 이상이 희생자가 났습니다.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많이 배우고 과학의 첨단을 달리고 수많은 의학이 발달해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는 해답이 나옵니다. 이 땅은 이 일들이 엄청나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그거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져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그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쫓겨났을 때 결국은 여러분 저주받은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이런 암한테 수많은 각색 질병한테 당하는 이유는 바로 죄덩어리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안 걸리는 병이 없고 고통이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성연애가 우글거리고 우상이 우글거리고 음란이 우글거리고 술파티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 롯은 하나님을 섬겨서 받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지만, 그러나 오늘 갑자기 네 연합군대와 다섯 연합군대가 싸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던 두 딸들은 음란한 여자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지저분한 딸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다윗은 왕궁을 빼앗기고 자기 부인은 자기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도대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박살내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개인 한 명쯤이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학교를 가던 고등학교 2학년생이 24살 먹은 청년한테 흉기를 가지고 난자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그 여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학교 가다가 무차별하게 사람이 죽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열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이 다가옵니다. 이 여고생은 지나가다가 흉기가 날아와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부모는 비통한 것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만 온 유수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마약과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난잡함이, 공포가 이 세상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쓰라린 고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를 부를 텐데,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오리 상하여 물과 비를 흘리 내게 요구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며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는 구속 못한 이제이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지 말아도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존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와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꼭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2-3시간 정도는 새로운 신간책을 꼭 펴서 봅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 이 신간 서적을 보다가 이 찬송가 494장에 대한 얽힌 내용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3시간은 성경 보고 3시간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탐구하고 하루에 꼭 3시간 넘게는 기도하는 것이 제 생활의 목표입니다. 어떨 때는 5시간도 기도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부흥회 가기 전에 늘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제 목표인 것입니다. 찬송가 오늘 불렀던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주 앞에 들어갑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어느 날 여행 중에 들판에서 갑자기 억수 같은 태풍과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가족들하고 여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둠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더니만은 억수 같던 소나기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족들은 들판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 중에 있어서 어디 한 군데를 바라보니까 큰 엄청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바위 곁을 찾아가서 그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가족들이 비바람이 그치고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바위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추위에서 부둥켜 안고 자식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작가에게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쓴 이 찬송가가 이 찬송가입니다. 바위 밑에서 비바람을 피해가면서 바깥에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바위 밑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비바람이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시간 넘게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막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94장으로 찬송가가 완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 찬송가가 우리한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이런 의미를 통해서 집에서 여러 번 부르고 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언제 어떻게 어떨 때 어디서 폭우를 만나고 질병의 폭우를 만나고 고난의 폭우를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면 내 삶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안전한 곳은 직장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들판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 속이 아닙니다. 차도 언제 어디서 급발진을 하는 차를 만나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린 비로소 잠을 잘 수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 보겠습니다. 아까 5절과 6절은 지금 현실적인 국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놀라운 안위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4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서 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깃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을 믿고 내 주위에 있는 권력을 믿고 나오는 연금을 믿고
빌딩을 믿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을 믿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차라리 잔병을 자주 알아가지고 뻑 한번 아프고 병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삽니다. 왜?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한 번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3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다가 폐에 암이 조그만 게 하나 생겼습니다. 당장은 아주 심한 것이 아니지만 폐에 난 이 암덩어리는 언제 전이 될 수 있고 언제 빨리 부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항암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을 계속 먹어서 10일에 한 번씩 그 약을 먹고 석 달에 한 번씩 꼭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감사 기도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길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불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고쳐주지 않고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모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목회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양들이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했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남편 몰래 모아놓았던 그 돈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재산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소중한 물질을 몽땅 드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한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은 두말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예배지. 헌금보다, 기도보다, 봉사보다, 헌신보다, 신방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예배지. 봉사와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만 예배란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초청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모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나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이 삶,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오로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집중하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석 달에 한 번씩 CT를 찍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약 나오는 약 하나를 먹고 견뎌갔습니다.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놓았던 돈을 몽땅 하나씩 갖다 드렸습니다. 그 돈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몽땅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전에 노예 때에 만났습니다. 마지막 석 달을 남겨두고 CT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여러분 그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왜 제가 기도했거든요. 같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늘 사모님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희 사모님께서 기도 많이 해준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안수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75세입니다. 나는 그분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걸 많이 알고는 늘 저한테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4월 노회 때 12일 날 목요일 날 만나서 밥을 먹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모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주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게 하셔서 더 건강하게 됐다고, 목사님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든지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든지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결정하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자,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위협을 받았을 때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거 보십시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급하니까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를 여러분 사울을 피할 때, 이게 여러분 굴에 있었을 때 쓴 거거든요. 그 여러분 다윗이 결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1절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얘기를 하더니만은 7절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확정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확정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 확정을 받으셔서 이 고통에서, 이 동굴에서 살아나게 하셨을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뜻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친구도 끊어버립니다. 가족도 끊어버립니다. 내 배경도 끊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정 하나는 하나님 한 분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굴 속에서 사울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환난이 왔을 때 주의 깃털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이십니다. 주의 견고한 바위가 나를 막아줄 때 적군이, 가난이, 질병이, 고통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돈을 믿지 마십시오. 직장을 믿지 마십시오. 자식을 믿지 마십시오. 연금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오락을 팽개쳐 버리십시오. 친구와 멀어지십시오. 세상 끝과 끊어버리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횟수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바위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34번입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주 나를 지켜주시네. 볼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 저녁에는 우리 저녁에는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주일만 지키는 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남편입니까? 직장입니까? 쾌락입니까? 연속극입니까?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에게 저녁 예배를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엄마가 안 나왔어요. 엄마는 어디 갔니? 초등학생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잘걸요? 아마 연속극 볼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린아이가 다 아는구나. 우리 엄마가 잠자고 연속극 보느라고 안 나오는 걸 아는구나. 근데 그 엄마는 그걸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